할렐루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명자는 무장하라. 사명자는 무장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셨는데 이 사명 수행하시도록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아서 무장하여 영적 연주사 백전백승하고 기업에 나가며 기업에 나갈 때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 하늘 여실 주님 우리 마음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 입술도 여셔서 주신 말씀이 정말로 생명력 있고 권능이 있어서 확실하고 뜻한 이정표가 되어서 우리 심령이 깊이 각인될 뿐 아니라 이 말씀이 실체가 이루게 하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여 주님이여 사모로 성전을 이루게 하신 줄 감사합니다. 오 주님 부르신 하나님 하늘을 여시옵소서. 각 사람들이 마음을 여시옵소서. 종의 입술 여시옵소서. 오 주님 보시기에 좋도록 주여 만주셨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여 주께서 친히 강력으로 역사해 주시되 아버지 견고한 신을 바로 강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이여 무엇을 문제의 사람 철저히 지하시고 오 주님 아버지 우리 심령을 부드럽게 하셔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100배 60배 30배 결실내어 주님의 영원하게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시간 싸우고 주 앞에 서야 되겠사온데 오 주님이여 주여 이 시간 주님이여 강력으로 무장하여 그날에 대비하시는 참으로 복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것을 믿사오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명이라면 주인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며 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라고 또 생명을 살리라고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이아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닌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지명해서 불러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명해서 부르신 하나님 자원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 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생명들 살리시기 원하셔. 창세기 37장이면 주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꿈을 주신 것을 믿으시 바라면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너를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 내 것이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여 아니니 두려워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내며 내 딸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아멘. 8절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네,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겠느냐. 그들이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이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어요.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구속하셔서 성소에 이끄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형상을 이루고 원하신데 이 일에 정말 물같은 환난도 있을 거예요. 불같은 시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같은 시험, 불같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복의 끈을 이루게 하셔서 그래가지고 보배롭고 존귀롭고 사랑받는 신분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야베스처럼 참으로 지경을 넓혀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원방에서 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무슨 꿈을 주셨습니까? 너를 성장성수시켜서 존귀한 자, 보배롭고 사랑받는 자 되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겠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는다고 했어요. 요셉이 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또 형제들이 죄를 책망합니다. 그럴 때 형들은 미워해서 그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는데 형들은 참으로 그 귀한 생활 허송생활을 할 때 요셉은 착실하게 그래, 하나님께 내게 꿈을 주셨는데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 꿈을 이루려면 내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말씀을 이루어야 돼. 내가 속에 복의 건 이루어야 되고 존귀한 자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십니다. 또 누가 인정하느냐? 아버지 야곱이 인정을 해. 그래가지고 새색 옷을 좀, 새색 옷은 색동옷인데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 세모포, 성도의 옳은 행실, 예수 형사 이루는 잘 할렐루야. 우린 인정받아야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는 이 귀한 복음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17세에 그는 이 아버지로부터 새색 옷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본의심을 받습니다. 형들에게 많은 선물을 가지고 복음 들고 갈 때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죽이려고 결박해서 부덕에 던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기도를 들으셔서 또한 꿈을 주신 주님께서 꿈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찬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데 이스마엘 장사꾼들을 그곳에 지나가게 함으로 형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야, 우리가 죽일 것이 무엇이냐? 팔자.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에레미야 33장 2절에 말씀하시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지혜의 성천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주 만물을 통솔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보디발 집에 팔려가잖아요. 이방 가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우직하게 나는 하나님께 또 꿈을 받은 사람인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속히 말씀을 내 안에 이루는 것이다. 주님과 다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을 성장 성수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정 총무를 맡겨 청지기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명을 성실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는데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동침하자고. 밭을 공부한 사람입니까?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무엇을 지켜요? 진리를 보수해야 되고 성세를 지켜야 되고 양들을 지켜야 삼했거든요. 참으로 순전히 신을 가지고 그가 정직을 지킬 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받아가지고 옥에 팔려가. 옥에 갇히게 되죠. 거기서 그는 참으로 왕 지도자로서의 자격할 수 있는 수련을 하게 됩니다.
예. 때가 된지 꿈의梦을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해몽을 짝을 없어. 예. 그때 그가 꿈의梦을 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이작 30세에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요, 바로 이것은 저원들에게 주신 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데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들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엎드려야 된다. 열심히 엎드려야 된다. 네, 엎드려야 된다. 그래 여러분들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속히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서 속히 복역은 이루셔야 된다. 복역은 이루셔야 된다. 예. 이번에 경제부 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동연 씨가 있는데, 이분은 11살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리고 세 동생과 함께 살게 되는데 바로 그때부터 호주가 된 거야. 얼마나 고는 청계천 판자집에서 전쟁을 하면서 그래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무슨 꿈을 주셨습니까? 너는 존귀한 자, 이제 보배로운 자, 사랑받는 자, 많은 생명을 살려야 될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손자하고 이제 어저께 대화 나누면서 우리가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 성도는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줄 수 있는 자가 되면 많이 배워야 된다. 많이 배워야 된다. 그리고 많이 벌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잡고 그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밤에는 야학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낮에는 또 은행에 취직해서 그래서 가정을 지킵니다. 사람들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감당하지 못할 힘을 절대로 어렵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선배가 신문을 이제 그 휴지통에 있는데 그걸 보니까 거기 입법고시 그 이제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그 기간 남은 기간 공부해서 시험을 치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 다음에 행정고시에 또 그해 합격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는 경제기업원에 공직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요. 근데 그는 결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냐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또 열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 성령 주셔서 참으로 내가 요셉 같은 그런 정말 귀한 사역을 수행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지혜 지식을 주셔가지고 때를 따라 아이들을 주셔가지고 아주 하나님께서 참으로 높여주셔서 막 승승장구하게 되는 거야. 그래요. 그래가지고 청와대 재정 경제 비서관이 되고요, 또 국정과제 비서관이 되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되고 또 기획재정부 2차장이 되고 또 국무조정실장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가정을 돌아보지 못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 바 이 생명을 사는데 내가 좀 시간을 되는데 내가 너무나 이제 직장에 업무해서 안 되겠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면 자기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장사날에 자기 공직에 충실하기 위해서 알리지도 않고 그 근무를 하리만큼 그렇게 아주 충실하게 사역을 쓴 사람이에요. 이번에 이제 청문회에서 여야를 막 나르고 다 참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존경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분을 우리나라에 선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기대가 됩니다. 그분은 좀 하나님께서 꿈친 바 대통령도 될 수 있을지 몰라.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럼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기도하는 얘기.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묻고 말씀을 참으로 받아서 복의 근은 이루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직을 사직하고
이제는 열심히 소외되는 것을 찾아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정을 돌보는 것입니다. 네, 아주대학교에서 총장으로 운임으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경제기획 부총리로 이제 임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역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보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예. 보드는 이제 자동차 왕으로서 이제 마차를 타고 오는데 타고 가면서 그럽니다. 참, 말이 끌지 않는 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꿈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연구합니다. 때를 따라 실망하고 낙심할 때 그 부인은 믿음이 아주 참으로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여보, 당신은 할 수 있어. 하나님께 주시면 할 수 있어. 계속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자동차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는 이로 말미암아 큰 부자가 되고요.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 기념관에 가면 그 사진이 있고, 사진 밑에는 보드는 꿈꾸는 자요, 그 부인은 믿음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꿈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세계의 복음의 비전을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야곱아, 너를 지명해서 불러내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시대적인 복음을 전해야 된다. 시대적인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사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명에 대한 무장하라, 사명에 대한 무장하라 말씀을 들었죠. 그렇습니다. 사원의 가족을 통해서 주의 모습을 이어야 되고, 또 사원의 가족을 통해서 진리를 허리띠를 띠어야 되고, 또 청지 과정을 통해서 주의 넓고 넓은 사랑의 심력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의의 호신병으로서 마음을 지키는 사람 돼야 되고, 그래서 파수꾼의 과정을 통해서 못하라고요,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 실적에 내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새신 신은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예를 갖추고 진리, 거룩함을 입었다 해도 악의 세력과 영적 전쟁은 영광 주 앞에 설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섰다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항상 방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영광 중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영적 싸움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단으로 인정받아서 하나님께서 사명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은혜 원사를 위해서 사명 수행하게 하시고,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아니하고 우리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천군 선사가 수정되는 복 있는 자원들이 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악의 공격을 끝까지 방어하려면 넷째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 믿음의 방패, 이것은 바로 영을 지키는 무기. 무슨 무기라고요? 영을 지키는 무기다. 무슨 무기라고요? 영을 지키는 무기, 영을 지키는 무기다. 영을 지키는 무기다. 예. 영의 거룩과 영역을 지키는 무기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려면 첫째, 사랑의 제단에서 생명사랑의 약속을 신뢰하고 사모로 성소에 들어가 주의 품 안에 만족함을 얻은 영적 내유가 되어서 감추어진 생명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사랑의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가지 사랑의 약속을 받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희생의 사랑. 희생의 사랑의 약속으로 주는 우리한테 대속의 되셨어요. 그를 믿음으로 죄사 안 보고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에서 살피고 씻어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경건의 사랑의 약속하다나 살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형을 주셔서 자주 회개함으로 양심을 깨끗게 하셔서 민감하게 성령의 감동을 영접하고 은혜 받게 하신다. 살피었으면 씻어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세를 통해서 옛사람은 철저히 장사되고 성령세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깊이 영접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도우소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확정한 나는 이제는 사모로 성소에 들어가. 왜? 우리 안에 생명의 사랑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새벽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는 무엇이 있습니까? 신령한 만나가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사모함으로 성소를 이룰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만나를 주셔서 할렐루야. 이제는 참으로 성소에 들어갈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귀한 사람으로 성장 성수시키는데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멘. 방패가 되시겠다. 그리고 지극히 상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그를 복의 근을 이루셔서 만민들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훈련시키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나는 너의 방패다. 또 지극히 그 상급이야. 나는 너를 성장 성수시켜서 이제 예수님 같은 이삭 예수 형상은 바로 그 장부를 낳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신 말씀을 쫓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지키고 결국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한다. 그래요. 주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로 세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그다음에 이루기까지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하며 지키며 떠나지 아니하겠다. 할렐루야. 늘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그분과 늘 예노처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천국을 살면서 나와 내 백성이 무시간에 즐거운 하나님을 섬기더니 힘을 주셨습니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 하나님이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시오?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선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리며.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는 그래죠. 2절 3절 봅니다. 3절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방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시시오 나의 구원자다. 나를 폭력에서 구원을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겠다고 말씀. 누구에게 언약을 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사명다하고 주 앞에 서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제단에서 내 영을 경외함의 옥합으로 들여서 영력을 얻어서 신령한 군사로 영적 전쟁에서 이제 악령과 싸워 승리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영의 거룩함을 얻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선지자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고 공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앞에 영광중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간구하며 내 영을 성별시켜 드려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섬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성을 얻기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중에 그렇구나.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성전 주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나를 살리시러 오셨어요. 복음 전하러 오셨어요. 그 때문에 이 귀한 일에 자리를 옥합을 깨어서 드리는 하나님, 내 영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을 거룩해 하시고 내게 영력을 베어주셔서 내 안에 성전을 지키시고 내게 영력을 주셔서 생명을 산 내 귀한 덕으로 쓰임받게 하셔서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제자들이 왜 그 귀한 것을 300대나 되는 그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일이다. 장사를 예비했다. 복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것을 기념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진리에 대해서 주시는 선지자로서의 영의 사람이 지켜야 될 영법을 지켜야 하니, 첫째는 영을 분별하라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중요한 대목인 것입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안 자요, 본 자요, 앞으로 되어질 이들 미리 알고 백성들을 일깨워서 환란에 대비케 하는 귀한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우리 영을 참 분별해야 된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거짓 선지자 따라가면 여러분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경 따라가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영을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을 분별하라. 영을 분별하라. 선지자들을 잘 분별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셔요. 이사야서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으시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이 맞지 아니하면 그들의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러세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랬습니다. 우리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 전할 수 있어야 된다. 누가? 사명자가.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서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은 피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신발주도 부인하고 뭐 안식일도 부인하고 주일도 부인하고. 주님,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0장 50절에서 아버지 말씀은 나 영생한 자, 아버지 말씀이 영생으로 한다. 나는 자료를 안 않고 그가 말하는 것을 내가 증거한다고 말씀해요. 그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를 이루시기로 오신 분이십니다. 아버지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보혈, 그 귀한 보혈을 쏟으시기까지 아버지를 이루어진 분이요. 때문에 여러분들 성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성품 또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법궤 앞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법궤를 떠나지 말라. 우리 영을 잘 분별해서 성령의 감동기 또한 참 선지자를 따라서 우리 바른 길, 복된 길, 생명의 길을 가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가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궤 앞을 떠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법궤 앞은 바로 성소로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시온소, 은혜 베푸신 서서를 떠나지 말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시면 나오세요. 지금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랬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얼마나 시간 될 수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증인은 순교다라는 뜻이 있어요. 순교의 신앙 가지면 못할 것이 없어. 할렐루야.
그날 이를 갈며 통구 갈비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 정신산에서 열심으로 성전을 찾으세요. 찾으면 하나님께 때렸다는 양식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성장 성숙해 하잖아요. 이번 이제 목요일날 금요일날 우리 이제 성막 세미나를 하는데 그들은 사모함으로 말씀 듣고 싶다고. 그래 목요일날 하루를 했는데 이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틀 이제 하게 되는 사람들이요. 이 얼마나 귀한 내용인지 몰라. 우리가 참으로 무지하고 무식해서 잘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이 성막이 얼마나 귀한 내용인지 몰라. 사람들이요 법격을 떠나지 마라. 열심으로 시온성을 찾아. 그래 은혜 받아야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낮은 건 하나님이래. 기쁘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저녁에도 오셔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복이야. 주일날 1시간 여러분 찬송은 여러분들 영적인 어떻게 여러분들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인 사람이 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영역으로 무장해 서서 영적에서 승리하고 승리의 중엔 영광의 기업 천국 기업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선포되는 말씀 진리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발등상 앞 떠나지 말아라. 우리 예배를 받으신 것. 우리 안에 예배 가장 기뻐하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감 받으시고 할렐루야.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의 조건을 갖춰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가인의 뼈 받으려고 교회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들 신령한 순종으로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드리고 나는 복을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되고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이야. 그러면 이긴 사람만이 기업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죄인 오만한 자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만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을 주셔야 됩니까? 말씀은 길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다. 무슨 길? 생명동산에 들어가는 길, 천국에 들어가는 길. 할렐루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미루는 것인데 그걸 받는 우리에겐 능력이 된다. 두 번째는 복음입니다. 사람들이요 이 신구약 말씀을 전부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씀. 할렐루야.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요. 왜 늘 거절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성전을 찾아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요.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해적의 나라 영국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신사의 나라가 되고 세계 해가 지지 않은 세계를 정복하는 나라가 됐어. 그들이 전부 타락하니까 이제는 미국으로 복음이 옮겨가서 미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한 나라가 되었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적은 나라,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압박과 서름 속에서 사는 대한민국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는 복음에 비춰 주셔서 할렐루야. 선지자를 통해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셔만 하면서 이 땅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집에 이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세대 10대 경제 강국이 되게 하셔서 할렐루야.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꿈과 같은 일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들어가면 개인이 흥하고 나라가 흥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흥한다. 옛날 이제 할머니들이 아이들이 옛날에는 먹지 못하는데 왜 그렇게 코를 그렇게 흘렸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옷을 다 이렇게 닦고 그래가지고 그냥 옷이 새콤해지고 야 흥해라 그래고 그래서 탕 풀게 그래서 흥하라 해서 지금 흥하게 된 거라. 사람들이요 이 말씀은 복음입니다. 받아서 이루시면 복의 그는 이루신 복덩이가 되면 할렐루야. 우리 조민재 목사님 복덩이라고 그랬는데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건 무익하다. 내가 이런 말이 너희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의 말씀 먹어야 영이 살고 영이 성장해서 영적에서 승리하고 기업에 나갈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자신을 살펴서 위치를 지켜라. 자신을 살펴서 위치를 지켜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이제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오시면
이러면 주지 맞을 준비를 하셨습니까? 준비돼서요? 주님께서 올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전무만환이 있어. 전무만환 때 여러분들 끝까지 신앙정을 지켜야 되고, 또한 주님의 지상명령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구주라고, 차별금지법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만이 구주라고 전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구속되고, 고문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극한 상황까지도 예수님만이 구주라고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들이 되어야 될 줄입니다. 그래요. 자신을 살펴서 위치를 지켜라. 우리 사명이 너무나 막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수행하면 백성들이 살 수 있거니와, 선지자가 참으로 잘못 말하면 때문에 오늘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옥 가는지 몰라.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한국의 유명한 세 목사님들이 지옥 가서 있다고. 그것은 이제 믿으나 말아 했던 그런 실정이요. 지금 그런 실정이요.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 예수님은 다 이제 예수님 좀 환난 일들을 만나, 이런 정말로 이제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절대로 유기되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교리로 잘못된 이제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게 만드는데, 여러분들 영혼을 자신 우리 자명이 막중한 것을 믿고 위치를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다섯 번째는 가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가고 담대하라, 가고 담대하라. 왜 가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귀 시험을 잘 이겨야 하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선지자의 사명을 잘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약속의 면류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가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록 3장 10절은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누가 가고 담대합니까? 하나님 언약대로 사는 사람. 할렐루야. 누가 담대하다고요? 말씀을 듣는 건지 않는 건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들으시죠? 누가 담대합니까? 뜻대로 살면.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 담대한 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원하면 들으시라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고, 마귀 앞에 담대하고 사건 앞에 원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 같은 환란, 불 같은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되고 신앙의 장부가 되게 하시고 존귀하신 분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실 것이기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가고 담대할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방패가 될 것이며, 다윗이 그러잖아요. 그래요. 이제 이렇게 가고 담대해야 되는데 장애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이상의 말씀은 내 영을 거룩하게 하고 영력을 주사 신령한 군사로서 권능의 지배국 사명을 수행케 하는데 이 일에 장애가 있은즉, 첫째는 사설입니다. 시간 관계상 사설은 이제 또 사신의 줄,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우상을 섬기는 그 구습, 또한 사적,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이적, 또한 이단들이 행하는 이적을 때문에 우리가 미혹을 받을 수 있고 방해를 받을 수가 있다. 사사온 일로 인해서, 또한 지배욕, 남을 지배하려는 이 욕심, 이것 때문에 이상의 장애를 극복하고 영법 이루고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려면 기도의 재단에 엎드려야 된다. 기도의 재단에서 성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계획, 내 방법, 내 노력 다 포기하고 집들에 올려놓고 영혼 고쳐 시련이 십자가 지고 거룩하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재단의 속성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도우소서 도우소서 하고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양식을 때를 떠나는 양식을 주셔서, 그래서 권능의 말씀을 주셔서 세심 얻어서 사명 수행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이 기도를 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유양의 향연인데, 유양의 향연과 함께 간과해서 어떤 고난 시련 가운데서도 영혼 구주 시련이 십자가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뜻을려고 간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한다래요.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권사님들이 아니 이제 성도들이 너무 목사님 말씀은 너무 어렵다고 그러다 그래. 어렵다고. 사실은 그렇죠. 너무나 신기한 것인데 보안은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춰주기 때문에 밭을 깊이 기경하는 사람이 볼 수가 있어. 그래요. 또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또 어떤 사람은 잘못된 것은 이단이 아니냐? 그런 말도 하죠. 그럴 때 어때요? 의기소침해질 수 있고, 그래.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말씀을 주셔서 책임 주셔가지고 사명수행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진리만이 담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참으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만이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 그렇죠. 시편 18편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래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데, 다윗은 대적으로 인해서 고난과 위험을 당할 때에도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시편 3편 6절 또 27편 3절은 나의 원수가 어찌 그리 많죠. 천만이 나를 뒤를 진치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그래서요. 시편 18편 2절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아멘. 시편 5편 11절 12절입니다. 오직 주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를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그래요. 다윗은 이런 놀라운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나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방패라고. 여러분들 교회 나오기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십니까? 교회 나오기만 여러분들 만사 형통하십니까? 다윗처럼 이런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저한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항상 그는 성전지을 마음이 있어가지고 있어서 성막을 동안 계시를 받아가지고 심령 성전 짓는데 또한 생명을 써내 복음을 내는데 다 진력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는 너희 방패다. 나는 너희 방패다. 즉 큰 상급이다. 할 수 있었고, 이제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에게 말씀할 뿐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사울을 배우시고 다윗을 만졌는데 내 마음이 아팠더라. 내 뜻을 이룰 자라. 그러시더니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참으로 이제 기초를 닦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많은 영적인 자녀 뿐 아니라 예수님의 아들은 그런 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4절에서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날의 아래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 되나니 하나님이 깃으로 덮으심 같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주께서 깃들 방패로 지키신다. 할렐루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영을 지키는 무기. 영을 지키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방패를 마셨습니다.
믿음의 안팎을 무장하셔서 영을 끝까지 지킬 뿐 아니라 영적으로 승리하고 예비하신 영광의 기업을 나가시도록 내게 주신 사명 잘 수행하시다. 하나님, 내게 꿈을 주신 하나님,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시하시고 말씀으로 따스여 속히 복겠건 이루겠습니다. 우리 저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이여 무장시켜서 주님의 영적에서 승리하고 우리 위해서 예비된 면류관을 주시고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여 그를 대비하시는 저들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참다는 영혼들 깨워주시옵시고 병든 심령 수술해 주시옵시고 나태가 이렇게 심령들 주님께서 일깨워 주셔서 결단하게 하소서. 아버지 지금은 자 그날 웃을 것이고 지금 주님 보장한 자 그날 주님이여 이길 것인지 이기어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멸류관을 받으신 복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부탁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